여기 엘파소에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풀타임 직원이 1,500명, 파트타임 직원이 1,000명, 모두 2,5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유탭, 엘파소에 있으니까 유탭이 되겠습니다. 근데 유탭에서 제일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총장이겠죠? 프레지던트겠죠? 이 총장의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이 차인데요, 1990년대 차입니다. 모든 게 수동입니다. 창문도 수동, 키도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문을 열어야 돼요. 한 달에 이 총장, 여자 총장이죠. 예전에도 여자 총장, 지금도 여자 총장인데 이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사진은 이렇지만 페인트 칠도 다 벗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달에 몇만 달러의 월급을 받는 유택 총장이 90년대 차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옛날 차가 왔는데 유택 총장이 내리는 거예요. 자, 이 부활절은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절기죠. 성탄절은 그냥 날짜를 정했어요. 12월 25일로. 월요일이 되든 수요일이 되든 예수님이 어느 요일날 태어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날짜를 딱 정했어요. 어디서요? 저 니케아라는 곳에서 교회에 높은 주교들이 모여서 성탄절 날짜를 그냥 12월 25일로 정했습니다. 니케아는요,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딱 그 중간 지점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날짜도 정해야 되는데 부활절은 항상 어느 요일이 돼야 되죠? 일요일, 주일이 돼야 돼요. 이걸 잘 정해야 돼요. 그냥 날짜를 정하면 어떨 때는 수요일이 됐다, 어떨 때는 금요일이 됐다, 어떨 때는 일요일이 되잖아요. 부활절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로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니케아의 주교들이 주후 325년에 모여서 날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춘분 후 보름달 후 첫 번째 일요일. 춘분은요, 낮도 12시간, 밤도 12시간 똑같이 지낼 때가 춘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름달이 딱 뜨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일요일. 요걸 이스터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렌트 사순절 40일은요, 이스터 딱 그 주일이 정해지면 거기서 40일을 뺍니다. 40일로 거꾸로 돌아가죠. 주일은 제외하고, 그러면 무조건 수요일에 딱 정해지게 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 날을 애쉬 웬스데이, 제수요일이라고 그러죠. 종려나무 잎사귀를 불태워서 그 죄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으로 바르고서 그날부터 사순절을 지키는 거죠. 그럼 팜선데이, 종려주일은요, 이스터 바로 전 일요일부터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일주일 패션위크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325년 니케아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날짜를 잘 잡을 수가 있을까?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절 바로 일주일 전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벳바게로 오셨거든요.
이 벳바게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난산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마을로 가서 한 마리의 나귀와 또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스가랴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9장 9절 9부. 그래서 기뻐할지어다, 보라,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의롭고 승리의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올지니라. 이 스가랴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네, 여러분, 아니, 나귀를 타지, 어린 나귀를 타지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이 고난주간인데 첫 번째 일요일 팜선데이,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안장이 없잖아요. 나귀에 안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엉덩이가 아프실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듭니다. 또 안장과 종려나무 잎사귀를요, 그 길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여 밟고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께서 들어오시는데 카페트는 못 가라도 종려나무와 자기들의 옷가지를 벗어서 이렇게 길 위에 놓은 겁니다. 이날이 고난주간 첫째 날 일요일이 됩니다. 이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호산나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 됩니다. 당신은 메시아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복이 있습니다. 호산나, 저 높은 하늘에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찬송가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하여서 이 짧은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됩니다. 고난주간 이틀째가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어디를 방문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겠죠. 예루살렘에 성전 말고 뭐 가볼 데가 있겠습니까? 성전을 방문하시죠. 근데 여기서 비둘기를 사고 파는 자가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이때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 여러분, 이 성전에 두 가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요, 이 성전에서 돈을 벌려고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한 마리씩 데리고 와서 죄를 대속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대신에 양이 대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양은요, 조건이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온 양들은 불합격처리예요. 흠이 있다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하우스 쉬,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양을 사라는 거죠. 이게 아주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돈을 벌려고 성전에 왔던 겁니다.
이에 비해서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돈을 벌러 올 수도 있고 복을 받으려고 올 수도 있고, 복을 받는 거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 안에는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신분 해결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어떻게 되죠? 이제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돈을 못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지금까지는 양을 대속하여서 내 죄가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교회 갈 때 나는 큰 교회로 가야 됩니다. 왜 큰 교회로 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성도님들의 자녀가 결혼할 때는 축의금 안 냅니까?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예요. 저는 스포츠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인들이 와서 우리 스포츠용품을 많이 사줍니다. 여러분들, 교인들 그렇게 스포츠용품 많이 안 삽니다. 많이 삽니까? 우리 박순희 권사님이나 탁구 라켓 하나 사줄까? 많이 안 사요.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야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일반 사람들이 그 스포츠 가게에 가서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가면 됩니다.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가정에 침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치유받게 되니까 가정 가서 내가 일도 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둘째 날 월요일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화요일 날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비유로 하나 말씀해 주세요. 어떤 땅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근데 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이거를 다른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추수때가 되니까 수확을 하죠. 그러면 수확한 거에 일부분은 주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만 이 소작농들이 소작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이게 다 우리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으니까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은 제대로 소작료를 보내겠지. 근데 이 아들도 죽입니다. 요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핍박하고, 이제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죽이기까지 하는도다. 요거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좀 깨닫고서 뭔가 변화돼야 되는데 수요일 날, 넷째 날에
이제 6월절이 이틀 남았습니다. 6월절이 금요일이거든요. 이틀 남은 겁니다. 금요일 날 옛날에 모세 시대에 이 양을 대신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다 구원받았죠.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몰래 체포해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수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은요, 예수님께서 물을 세수대에 부으시고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3년 동안 정말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3년 동안 나를 따라오느라고 수고했다 하면서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한국에 이제 수련회 가면 어떤 교회에서 이 발을 씻는 프로그램을 넣더라고요. 서로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의 문화 습관 아니겠습니까? 샌들만 신고 다니고 모래가 흙이 먼지가 발에 많이 묻고요. 식사할 때도 거의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이 내 머리에 오고 내 발은 저쪽 머리에 가고 이러니까 발을 씻는 건데 우리는 발이 아무리 더러워도 식탁에 앉아서 먹는데 왜 발을 씻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쪽을 연구해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고했다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게 목요일이고요. 즉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 날이 또 6월절이에요. 그 모세 그 6월절 그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창에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창에 찔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각 가정마다 양을 바쳐서 매년 내 죄를 대속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10일째입니다. 이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람은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형수로 십자가에 오르는데도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나 예수님 잘 모르는데요.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난 아니에요. 이러는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스스로 외쳤던 사람입니다. 12명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세마포로 잘 싸서 부자니까 자기가 만든 새로운 동굴 무덤이 있습니다. 거긴 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넣잖아요.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동그란 돌로 막습니다. 어른 혼자서 이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서너 명이 와야 입구를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치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혹시 이거 부활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무덤을 임봉하시고 여기에 보초를 세워서 안전하게 좀 지켜주십시오. 이게 바로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이틀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일요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흘째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주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 사탄의 대리자이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죽음을 이겼는지 부활하시는지 이 일요일날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날이 2000년 전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떤 고난주간이 펼쳐질까요? 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날이 바로 종료주일이 됩니다.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고쳐주시죠. 화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농부가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더니만 아들을 보냈는데도 죽이더라. 그런데 수요일 날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때문에 안 되겠다. 잡아 죽일 음모를 하죠. 목요일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3년 동안 고생하였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에서 처형을 당하시죠. 그리고 토요일날은 정말 죽음의 예수님이 지신 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인가? 토요일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다음 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제가 다음 주일에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죽는다는 거 아세요? 사형당한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어린 양이 구약시대에 죽어야 그 가정을 살렸듯이 예수님 어린 양이 내가 죽어야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완수, 예수님의 믿음, 아버지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는 긍휼,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6월절 바로 그 금요일 날 십자가상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높이 올라갈까요? 그것은 모세 시대에 불이 뱀을 높이 단 장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높이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질병을, 죽음을 이렇게 이기시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났던 일을 쭉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고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릴 때 세 가지